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다 하나님 없이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제사 행위만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주신 뜻과 목적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40년 동안 살아온 자기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굳은 의지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려던 그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는 자기의 고집부리던 굳은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선한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반석 위에 모세를 서게 하시고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등을 보았으나 얼굴은 보지 못했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영광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가운데 임하셨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단 한 번뿐이며 그것도 등만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40년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하게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나 불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임재하여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보다 더 확실하고 생생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우정의 친교를 나누었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성령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 같이 하여 성령님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내 앞에 실존하고 계신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24시간 자신 앞에 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교제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우편에서 함께 계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절망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함이 나타나는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나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실제적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성령님과 대화하고 입술로도 작은 목소리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오거나 사역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역자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저는 성령님과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막연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감격과 감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동안 이미 응답 주신 줄 믿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식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자꾸 부르짖으며 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기도는 우리가 찾고 찾아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혀져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아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제사함 받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알아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보지도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을 때 응답이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듯이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결제가 된 것인데 우리의 현실에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렇게 당장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보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마시옵고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께 항상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을 어디로 돌려도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나 표현의 형태가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쳐버리기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참 신앙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날에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각기 자기 길로 가던 거를 그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신앙생활이란 곧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멀리 간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족보다도 더,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보다도 더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범사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잘 지도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맡겨진 사역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